하나님, 지난 한 주간이 1년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보지 못한 지도 6일째가 되었습니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새벽 걸음으로 나오시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계시던 사랑스러운 모습이 참 그립습니다.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아름다웠던 그 성도님들이 지금 이 예배당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강단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 홀로 기도할 때에도 성전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굳게 닫힌 예배당의 문을 바라보며 그 문이 속히 열리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늘 쉽게 드나들던 그 문이 이렇게 귀한 문이었는지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내가 나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회, 내가 나가 드리는 것이라 생각했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이 닫히고 나니 주님의 그 전이 얼마나 귀한 주님의 선물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교회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다시 깨닫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잘 사용하게 하셔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값진 열매들을 많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나의 친구들, 나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가정을 다시 세우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무너졌던 신앙의 자리를 다시 만드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빈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채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세우는 시간 되게 하시며,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진실과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다양하게 봉사를 하던 재직회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비록 함께 모여서 일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것, 주님께서 보이도록 해주시는 것들을 통해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소망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적절한 시간에 빠르고 지혜로운 결정들을 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모두 더욱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며 3.1절을 기억하며 드리는 주일이며 무엇보다도 잊지 못할 예배당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정말 처음으로 온 교회가 함께 온라인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낯선 경험이 도리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감동하며 고백하였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자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 모든 자리들이 하마콤 바로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우리는 첫 번째 온라인 예배의 헌금을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드리는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모두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예전과 다르지만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는 늘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바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평화가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는 1부부터 5부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예배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여전히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전염병의 소식과 더불어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받아야 하는 월세를 한 달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은 대구로 경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택배를 배달하는 분들을 위해 마스크를 마련해 주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필요한 앱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소식들이 점점 커갈수록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힘은 약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랑의 백신을 만들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이 많이 나빠지고 급성 림프종과 여러 장기들의 기능이 약화되어 투병하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어려운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잘 치료되게 하시고 가족들 모두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평안과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말씀,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내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시는 이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13년 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면서 그 언약이 주는 내용은 번성하는 것이고,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노아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이 다시 한 백성에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자손,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오늘 본문,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9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대대로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열국의 다양한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 일방적인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첫 번째 부분에서 너는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나를 신실하게 믿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너는 나를 신실함으로 따르라 하는 것이 이제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서 언약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세오경만 하더라도, 모세오경에서 시내산에서 법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 있었죠. 어떻게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만 하더라도 구체적인 방식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창세기 지금까지 흘러오는 내용 속에 보면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없죠. 사실은 어떻게 하라, 어떻게 살아라 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명령은 내 언약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언약은 무엇일까? 여기서 이 언약을 지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할례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시면서 이제 그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은 행위입니다. 행위인데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착한 행실도 아니고 십계명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도덕적인 이런 행위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 흔적을 남기는 행위를 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또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 내용이 이제 그대로 이어집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돼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이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는 거 보셨습니까? 할례 받은 거를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유튜브 영상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찾아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한두 번 미국에 있을 때 특별하게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그 행위죠. 꼬맹이 정말 어린 아이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우리로 말하면 백일 잔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옷도 예쁘게 입고 아이도 옷을 아주 예쁘게 입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는 이제 그 예식이 있습니다. 싼덱이라고 하는 좌장이 있고요. 모든 것을 집례하는 이제 그런 그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는 그런 이제 할례를 관장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헬이라고 하는 집례자가 이제 있는데요.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면 우선은 싼덱이 이제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다가 그리고 뭐 축복 이렇게 나름대로 뭐 축제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이 집례하는 할례식을 집례하는 그 순간은 짧습니다. 그런데 이 모헬이라고 하는 집례자에게 이 랍비인데 이 아이를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아이를 엘리야의 의자라고 하는 이제 특별한 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예쁘게 치장되어 있는 그런 의자에 아이를 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축복 기도를 하고는 아이에게 이렇게 입에다가 뭐 이렇게 뭘 넣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마 깨물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입에다 뭘 이렇게 넣어서 헝겊 같은 걸 넣어서 입에다 이렇게 넣고는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아이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냅니다. 그 아주 실험 도구 같은 요만한 그 칼날이 있고 나머지는 길게 이렇게 손잡이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붙잡고 이렇게 바로 순간적으로 잘라내면서 아이는 태어날 때 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제 아이가 울게 되죠. 그러면 이 아이에게 신포도주를 살짝 이렇게 입에다 대주고 그리고 그 표피를 이제 떼어낸 표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축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그때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집례를 하는 싼덱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이제 할례식이 진행이 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진행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여러 곳에서 할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꼬마이 아이죠. 꼬마 아이 8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전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에게 이제 아이를 다시 울리고 그리고 그 표피를 잘라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에 그대로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했습니다. 포피를 베는 것. 그러니까 그 남성의 생식기의 어떤 표피를 어린아이 때 이제 베는데요. 8일 만에 베라는 말씀이 이제 12절에 나오죠.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8일 제가 출애굽기를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 쉬심과 동시에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첫날 쉬었죠.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쉬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이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8일째 되는 날이 계속 나오는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말씀은 이제 주일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의 개념으로 이제 의미가 더 확장됩니다만은 구약에서도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흙으로부터 나온 그런 생명이죠. 그런데 이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8일째 되는 날 새롭게 창조하는 이 아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것이 할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울었던 것처럼 똑같이 울음을 터뜨리는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태어남이 바로 할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할례를 통해서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2절을 보면은 너희 자손 중에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민족적인 개념, 다시 말하면 혈통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는 이 개념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두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중에 또 야곱과 에서의 그 나눠짐을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나누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나누어져서 혈통적으로 나누어지는 것 이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열국의 아버지, 모든 백성의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는 다른 다양한 이 민족들, 이방 민족들도 그들을 품에 들어와서 그들이 함께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도 그 민족 안에, 그 축복 안에 들어간다. 그 번성함의 축복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열려진 그 열국의 아버지의 의미는, 만민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의미는 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도 그 할례의 자리로 들어가고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넓혀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혈통을 넘어서는, 민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할례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도록 했을까?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스스로 받았을까? 그건 뭐 의문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일을 했을까? 여러분,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이 전달되고, 그리고 번성함, 그러니까 생명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생식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관이죠. 남성에게 특별히 그렇죠. 또 여성에게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 할례는 남성에게만 국한이 돼 있지만은, 어쨌든 이 할례는 그런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기관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입니까? 99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웃거든요. 사실은 사례도 나중에 뭐 또 웃는 것이 나오지만, 사라도 마찬가지지만 웃습니다. 이게 웃는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끝난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모든 것이 끝났는데,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통해서 그런 생식의 과정, 번성의 과정이 결코 인간의 어떤 그 자연적인 어떤 그런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번성,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번성, 하나님의 자녀의 태어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할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아예 인간의 그 생식기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자국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약이다. 이제부터 인간의 어떤 생식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들은, 할례를 받은 이들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3절도 같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여기 보시면 너희 살에 언약을 두겠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번, 지금 두 번째, 크게 보면 두 번째고, 떠나라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제 계속되는 것인데요.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하겠다.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되리라 하는 말씀도 하셨고, 그게 다 언약을 맺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도구들이었죠. 그래서 티끌도 사용되고 밤에 하늘도 보여주시고 그런 언약들을 계속해서 지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변함이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그 남성의 생식기에다가 그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거기에 흔적을 남기겠다. 이것이 이제 흔적이 된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땅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너의 몸에 그 흔적을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번성해 나가는 그 자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번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씨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벗어난 것이 된 것이다. 이미 다른 루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런 그 민족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할례를 지금도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으로 또 신약 시대 이후로 우리는 할례를 대체한 개념으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나중에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언약을 지키라, 몸에 그 상처를 가지고 살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약서를 축복의 계약서를 몸에 써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할례를 받으라고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들의 몸에 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세례를 또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있는가 하는, 또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